예, 첫 시간에 이제 자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유. 자유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은혜의 복음의 관점에서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관점에서 자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유는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유, 성령, 사랑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유, 성령, 사랑. 첫 번째 자유는 뭐냐면 은혜의 복음의 관점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면 그 자유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안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은혜의 복음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는 것은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의를 행하면은 복을 받고 불의를 행하면 저주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다.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떤 것을 해도 사실은 저주가 없어요. 판단도 받지 않고 정죄도 받지 않는 그런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자, 이제 이제 은혜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다른 말하면 은혜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유를 먼저 내가 누려야 자유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지 않는 것은 절대 실제가 될 수 없고,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할 때 아주 과격하게 했어요. 과격하게. 왜? 내가 받은 것이 과격한 은혜잖아요. 은혜는 너무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은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심판이 더하다 그러지 않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반론이 나오죠.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반론이 나오지 않는 설교는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이라 하는 것은 이 땅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그냥 자아죠. 자연인이죠. 자연인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까 자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잖아요. 근데 그 죄의 종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선포해 주는 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입어도 자기 속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줘도 내 속에서 죄가 계속 나오는 이상은 내가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자유한데 죄의 지배로부터는 자유하지 않다. 사단으로부터는 자유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보면 두 가지 자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 그죠? 죄성, 그리고 욕심, 그 다른 말하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죽어야 사단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내가 욕심으로부터 다 해방이 된다. 그게 두 번째 자유예요. 이 두 가지 자유가 다 있어야 그리스도인은 진짜 자유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첫 번째 자유는 은혜의 복음의 관점에서 자유였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자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자유만 있으면 안 돼. 두 번째 성령으로서. 첫 번째 율법으로도 자유한 존재.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존재.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으로 살면은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 그게 갈라디아서 결론이 육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불러요.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다 했는데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결론은 뭐죠? 성령이 열매를 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볼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앞에 것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전체 통으로 설교하는 게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보려고 이렇게 만든 거죠. 한 번에 다 보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빌립보서도 그렇고 한 번에 통으로 보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다 통으로 봐야 돼요. 한 번에. 그래야 아코디온 같죠? 네. 그래야 진짜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도 어제 했잖아요. 저녁에. 로마서도 1장부터 16장까지가 통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복음의 전체가 다 보여야 돼요. 네, 전체. 그렇죠. 로마서도 A, B, A 이야기잖아요.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요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이야기하려면 앞에 반드시 3분의 1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라는 3분의 2를 이야기하고 요거는 결과로서 3분의 1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다 잘라 먹잖아요. 앞에 거 다 잘라 먹고 꼬리만 이야기한다. 그럼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조차도 우리가 배우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냐?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가 아니고 설교 위주의 예배가 됐다. 설교는 연설 위주로 성도들을 막 이렇게 붐업시키기 위해서 선동적인 설교만 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근데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 설교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예배에 초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사실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방편을 예배라.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서 배불리 먹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이 나오는 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예배의 정의예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은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예배인 줄 잘못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 하여금 예배가 뭔지를 가르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았던 것은 그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았던 것은 은혜의 방편의 이야기다. 은혜의 방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방편. 그리고 은혜의 방편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명이 나와요. 은혜의 방편과 사명 이게 두 개의 교회인데 그 교회의 표지인데 은혜의 방편이 사명을 만들어내요. 섬김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은 은혜의 방편에서 와야 돼요.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해 줘야 돼. 그걸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방편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면 안 돼. 그럼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 그죠? 율법의 방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왜? 교수들이 몰라. 교수들이 모른다는 사실도 몰라.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눈 뜨고 보니까 이야 참 뭐 교수들도 눈먼 봉사였고 저도 눈먼 목사였고 우리 성도들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해서 뭐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루터나 칼빈이나 신학자들의 책 읽어보니까 신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해. 신학자들 루터나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루터 당시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갈라내는 사람이 거의 전무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수천만 명이 있어도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사람은 5손가락에 나옵니다. 5명도 안 돼요. 그만큼 어려운 게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한두 번 들어가지고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루터가 뭐냐, 평생 갈라지는 거다. 율법과 복음.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사람이 최고의 신학자고, 그게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렇게 루터가 이야기다. 그게 루터가 16세기 얘기한 거예요. 근데 21세기의 사람들도 루터가 했던 말도 이해를 못한다. 루터가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그냥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만 이야기한 줄 알나? 근데 이신칭의보다 더 중요한 게 율법과 복음.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날 우리가 와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자유를 경험하려면은 복음을 선포해 주면 돼요. 그 율법은 뭐냐면,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죄지은 게 많으시죠?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회개부터 시키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날 때는 결단시키죠. 이번 주는 참 말씀대로 좀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다 결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 오면요, 뭐부터 시켜요? 회개부터 시키죠. 왜? 못 살았으니까. 또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내가 일주일 동안 죄만 짓고 왔어. 예를 들어 가지고 죄만 짓고 왔는데,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게 뭐죠? 은혜라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게 뭐죠? 설교라고.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롭고, 의로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습니다. 이게 뭐죠? 은혜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유케 되죠. 내가 뭐로부터 자유케 돼요? 과거로부터,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으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과거로부터,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죠. 그게 복음. 복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유케 한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알면은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모르면 죽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24시간 사는데 뭐로 사느냐? 복음과 율법으로 살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근데 그 복음과 율법을 갈라내는 게 내 삶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100%입니다. 100%. 100%.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율법 아니면 복음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즉시 나타나요. 즉시. 제가 아내 보고, 아니 성질 좀 더럽다 야. 그러면 즉시 나타나요. 근데 이거 막 점도 없고 흠도 없네. 즉시 나타난다니까요. 100%예요, 100%.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설교는 은혜를 전하는 방편이잖아요.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방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은 걸 전하는 걸 설교라 그죠? 그럼 우리는 입으로 설교 안 해요? 우리의 말이 율법의 방편이냐, 은혜의 방편이냐, 그것에 의해서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결정납니다. 그러면 복음과 율법 모르고는 삶이 안 돼요.
내가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모르고. 응?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은 우리 입에서 썸물과 단물이 나와서 되겠느냐? 예? 한 우물에서 그죠?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한 가지만 나야 된다. 단물이 나오든지 썸물이 나오든지 하나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율법이 갈라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서 마음으로는 율법이 나올라 그래. 그래도 이게 율법이지. 이거 뱉으면 나도 죽고 니도 죽지.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 스톱이 돼. 스톱이. 모르면 스톱이 안 돼요. 그죠? 알아야 뭐 예를 들면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내한테 막 18짜리 여기 속에서 나왔어. 예를 들면은. 근데 탁 올라왔는데 이게 뱉으면은 이혼이야. 이런 이제 그 뒤가 좀 캥긴단 말입니다. 이게 갈 때는 가랑비로 갔다가 올 때는 폭풍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들면은 좀 멈칫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면은 이게 가랑비로 갔는데 태풍으로 올지 모르면은 18자리 여기 막 나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율법인지 복음인지 모르고 막 내뱉는단 말입니다. 그럼 율법을 내뱉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율법을 내뱉었어. 니는 이 부분이 문제야. 그러면 저 사람은요? 나는 한 가지 이야기했어. 내 율법 중에 한 가지 이야기했어. 두 가지 세 가지 나온다니까. 대로주고 말로 간다니까. 목사님 우리는 근데 왜 그렇게 대화를 하면 될 거야. 이거 끝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남편이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이제 사람들이 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그런데 한 번도 되지를 않는데 왜 그럴까요? 진심 어리게 이건 자기가 너무 튄 것 같아. 사람들 눈치 없이 한 것 같아.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았는데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모르겠어요 진짜로. 자아 자체에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대 못 받아들여요. 충고는 안 받아들이는 것이 자아의 기본 특성입니다. 받아들이면요 죽어. 죽어야 돼. 이게 절대 안 받아. 자아는 자기중심적이란 말은 오뚜기가 넘어졌죠.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 자기중심적이란 말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을 못해요. 자아는. 그리고 남편은 아직 그 은혜 복음 못 들었어. 근데 나는 은혜 복음을 들었어.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생각하고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해더라도 남편은 날 충고해도 나는 남편한테 충고하려는 것을 나 죽었지. 남편 죽었지. 죽은 자가 주장해봤자 뭐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얘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죠. 남편도 죽었잖아요. 은혜 복음을 아직 못 들은 상태인데. 못 들어도 예를 들면은 제가 목소리를 어떻게 듣게 하려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게 정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사자가 양 잡아 먹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에 대해서는 윤리 도덕을 못 들이대요. 맞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윤리 도덕을 못 갖다 댄다니까. 근데 그게 율법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본성에 대해서 윤리 도덕을 갖다 대는 거거든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이 안 맞는 거죠. 아까 전에 양심이 왜 잘못된 거냐. 양심도 마찬가지. 양심 자체가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나 옛사람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죠? 자기중심적인데 옛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양심은 그게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또 속이는 거죠. 착하게 못 살아요 우리가. 양심은 우리가 선하다고 전제를 깔아주잖아요. 아니에요. 안 선해요 우리가. 자아는 철저히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살 때만
우리가 삶이 사라진다. 완전히 양심과 성령은 달라요. 예. 그 양심은요 찌르기만 하지 살 능력을 안 줘요. 그죠? 예, 성령은 정죄하지 않으면서 살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질 때만 우리는 자유하지 양심으로 살 때는 죄책감만 느껴요. 자유도 없이 계속 눌리기만 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열려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열려진다면은 그 다음에 그게 그대로 체험이 돼요. 내 속에서 다 아주 디테일하게 다 체험이 되면은 저도 이런 걸 어디서 잘 배울 데가 없어요. 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책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어느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 가지고 책을 써요. 저 은혜의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거죠. 근데 아주 작은 부분,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책으로 못 씁니다. 너무 써야 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으로 다 못 써요. 저도 제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걸 책으로 다 못 씁니다. 그러면 어디서 내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고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냐? 성경이 찾으셔야 돼요. 책에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걸 디테일하게 써낸 사람이 없어요. 그 책을 써내려면 책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다 못 써요. 그래서 저도 제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건 성경에서 답을 얻어요. 책에서 안 나옵니다. 더 깊은 이야기요 책으로 못 써내요. 써낸 사람도 없어. 답을 못 찾아요. 저도 14년 전에 절망하게 된 게 뭐냐면은 제가 모든 걸 다 해보고 망했는데 나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아무 데도. 그래서 절망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령 사역을 안 해보고 망했다 그러면요. 그래서 성령 사역 해본 사람 찾아가 보면 돌파구가 뚫릴 수 있잖아요. 그럼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만물상을 해봤거든. 교회는 작은데 만물상 다 해봤어. 상담도 해보고 유명한 목사도 다 해봤고 안 가본 데 없어. 모든 걸 다 했는데 망했어. 그러니까요. 상담할 목사님이 없더라니까요.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도 가서 질문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절망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는 그 다음 단계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말씀에서 발견돼요. 내가 절망하는 그 다음 단계가 어디서 있더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내 진짜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답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한테 성경을 자꾸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우리 앞에 있는 선조들이 다 겪은 문제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요셉이 다 겪었어요. 성경에 그게 아주 세밀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제가 드리는 대부분 전부 대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다 답을 찾은 거예요. 양심의 문제도 그렇고 다 말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가 아까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자유라 하는 것은 이게 짐이 없어야 되잖아요. 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생활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데 잘하는 거 없죠? 그럼 안 해도 잘한다는 목사님 여러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죠? 없습니다. 다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하는 것으로 안 자라요. 우리가 자유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생명. 우리 속에 영생이 뭐냐면은 영생이란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살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 그래.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 그러면 내게 없던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죠.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했죠. 그 마리아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자가 되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나는 훈련을 하려면은 어때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점프하는 훈련,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높이뛰기 선수 있잖아요. 네. 유명한 세계에서 거의 한 5손가락 안에 들죠. 세계 대회 나가면 한 2위, 3위는 꼭 하죠. 굉장히 이게 잘 뛰는 친구 있죠. 이름이 있죠. 이름은 진짜 기억 못하겠다. 근데 그 친구 있는데 그 친구 뛰면 한 2m 얼마까지 뛸 거예요? 한 2m 30인가? 그거를 이렇게 뛰어넘거든요. 이렇게 뒤로 탁 뛰어넘는데 그 친구 굉장히 훈련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훈련 안 하면 그만큼 못 뛸 거예요. 근데 뛰어봤자 3m 못 뛰는데. 우리 근데 그래도 뛰려면 우리도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뛰려면 무조건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새는 어때요? 새는 훈련해서 나는 게 아니죠. 새는 날 수 있는 생명을 받았죠. 그러면 조금만 퍼덕퍼덕 하다 보면 날아버려. 그러니까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된다.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모르면은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생명은 저절로 되는 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비밀의 첫 번째 비밀이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왜 노력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제1과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뭘 하셨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 짰다. 오늘은 우물가 여인을 만난다.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는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는 저녁에는 죽은 자 몇 명 살리고 스케줄 짜서 움직이셨는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 뭐로 사셨는가? 자기로 산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다. 그게 저 은혜의 비밀의 제일 첫 번째 예화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생명이 없으면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은 날려면 노력해야 돼. 새는 날려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날 수 있는 생명이 없으면 무조건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날 수 있는 생명이 있으면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생명이었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생명이었잖아요. 환경을 이길 수 없는 생명이었잖아요. 그런 생명으로 태어났죠.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에 오히려 지배당하는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생명의 상태에서는 그래도 좀 노력은 해야 될까? 덜 질려면 죄에 덜 질려면은 죄에 덜 빠지려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라고 계속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게 뭐죠? 짐이에요. 짐.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올 때마다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뭐예요? 율법의 짐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율법의 짐을 안 지워요.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뭐죠? 짐을 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신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은 어떤 생명을 줘요? 저절로 죄를 이기고 저절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뭘로 이겨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기죠. 저절로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죠. 저는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14년 동안.
예.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기만 했을 뿐이죠. 그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유는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의 규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의 판단과 정죄 아래에 있지 않는 그게 이제 우리가 참 자유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로마서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나와 너를 받아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존재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존재다. 그게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러면은 그게 전제가 돼야 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가 내 자신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가 전제되지 않고는 내가 나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요 자기도 자기를 받아주지 못해. 안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봤을 때 자기가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자기가 자기를 못 받아줘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받아줬다라고 하는 이 복음조차도 기초가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기초가. 왜 안 세워질까요? 매주마다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설교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설교해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그 매주 선포해도 우리 흔들릴 때가 있는데 선포 안 해주면 말할 것도 없죠. 뭐 일생에 한두 번 들어볼까 말까. 네. 그래서 교회는 강단이 제일 중요해요.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앉아있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 보약을 주면 살 것이고 독을 태워주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앞에서 전하는 자가 이 독인지 보약인지 모르고 열심히 준다고 해서 될까요? 열심히 주면 줄수록 더 죽어요. 저도 그걸 모르고 열심히 줬다고. 열심히. 독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열심히 줬다.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두었구나 싶더라고.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독을 뿌리면은 밭이 전부 다 독으로 다 찰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산삼 씨앗을 뿌리면은 산삼이 쫙 밭이 있을 거야. 오다가 보니까 이천이 도로니까 도로자마자 인삼 밭이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가 갈라지면 정말 복음은 자유케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자유케 하고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알아져야 이제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이 재밌죠. 재밌고 말씀 읽을 때도 여러분이 이제 복음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서 묵상 자체가 복음 중심으로 될 수 있는 게 이게 아주 기본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명한 목사님들 막 10년 넘게 쫓아다녀보고 막 오만이 다 배웠는데 내 영혼을 유명한 목사들에게 맡길 수가 없더라니까요.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성경은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을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뭐라면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할게요. 거짓 교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안에서 서신서라든지 보면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내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내 목사님 믿으시면 안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목사 믿으라는 말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를 믿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목사를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캐톨릭은 교회를 믿으라 해요. 개신교는 말씀을 믿으라 해요. 아멘.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내 설교 들으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전하는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지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니라 그랬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야 내가 진짜 미친 짓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말씀에서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대로 말씀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서 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저 메시지가 정말 성경적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지 성도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습성이 돼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너무나 습성이 돼 있어. 그리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그냥 은혜만 되면 되잖아요. 사실. 그건 내게 듣기 좋으면 되잖아요. 그게 썩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여러분이 말씀에서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 객관적인 그리고 건전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이제 기하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법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 가장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 가장 객관적인 방법.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이에요. 문장의 기본 구조예요. 원어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원어로 가르치는 데 있는데 대부분 다 잘못된 해석을 해요.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원어로 가르치면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죠. 완전히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는 주어 목적어 서술로나 또 문맥이나 또 대칭이나 큰 그림이나 또 관주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그 제대로 해석된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성경이 제대로 해석됐는지 마지막 검증은 뭐냐면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반드시 내 존재 안에서 검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교회를 만들어내는지 보셔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가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선택할 때 열매로 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고 그 말씀에 따른 열매. 그걸 우리가 보면은 정확한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저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보니까 확실해요. 말씀과 열매 두 가지. 그럼 제가 만약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그 전하는 말씀대로 안 사라지면 제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열매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도 그렇고 성경 읽어보죠. 빌립보서도 그렇고 다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자기 존재를 내놓고 내가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나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정확하게 하나인지. 근데 그게 근데 말씀처럼 내가 막 경건하게 살아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그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체험되느냐는 거죠. 정확하게 체험되고 정확하게 누려지고 하느냐. 실제가 있어야만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려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아까 전에도 이제 제 유튜브 말씀을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듣자마자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왜 들었는데 왜 힘드냐면 저도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막 많이 듣고 들었는데 체험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제대로 체험되는 게 없다는 건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해당되는 실제가 경험이 돼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실제로 경험되고 체험돼야 돼요. 없으면 전부 다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이 실제로 체험되는 것들을 경험시키니까 지금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제게 체험되는 것을 가지고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쉽고 디테일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다 경험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같이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게 딱 듣고 나면은 믿어지면 저하고 똑같은 체험이에요. 똑같은 체험. 그래서 경험하고 누려야 우리가 그게 정말 자유가 되고 우리 삶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수 있어. 그리고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저도 14년 전에 딱 절망의 상태에 갔는데 딱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내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절망의 길을 넘어서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이 절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그 사람 가는 길 따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없더라.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말씀 속에서 비춰주시더라. 바울을 비춰주고 예수님의 삶을 딱 비춰주니까 예수님이 길이구나. 바울이 길이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말씀 속에서 진짜 실제가 사라진 예수님과 바울이 보이니까 제가 그 길로 딱 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삶이나 바울의 삶이 그대로 내게 실제로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내 앞에 살아간 그냥 그 삶의 길로 살아간 존재로 이렇게 딱 보이니까 저도 그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너무나 실제로 다 와닿고 이해되고 경험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유에 대해서 저 시간 좀 이렇게 같이 나눠봤습니다.